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이 7시 5분 전입니다. 어제는 주님의 은혜로 독일교회 성전에서 독일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 장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상황은 녹록지 아니합니다. 어제 독일 정부에서 다시금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제 식당도 폐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명 이하의 모임을 허락하였었는데 2사람보다 더 많은 모임은 허락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 모임이 또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예배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금도 세상에서는 좀 급박한 일들은 허락을 합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영적인 꼭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도를 세우는 일들은 지혜 있게 또 조심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들이 최소한의 인원을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또 허락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정부 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독일 교회에서 연합으로 목사님들이 리더들이 전화 회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수요일 날 또 우리 집에서 방향하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참석을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것들을 원하시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무엇인가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독일어가 같이 기록된 성경은 한국어는 새 번역이기 때문에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이곳은 집 근처에 있는 자주 산책하는 산책로의 일부분입니다. 먼 곳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곳을 택하여서 산책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는 기도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다. 우리의 지금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성령으로 사는 방법, 말씀을 이루고 사는 방법을 기도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예배가 그쳐지고 그리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온수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기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힘들어집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지체들 인터넷을 통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집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을 속히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가장 무너지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더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주의 종들과 또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돌아볼 때 그리고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고 성도님들을 생각해 볼 때 더 본 예배가 있고 또 그곳에서 함께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그것보다 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예배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끊어 놓는 그런 공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강조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또 함께 기도로 격려하시는 모든 분들께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자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녀를 둔 부모가 제자들에게 나와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산상에서 핵심의 믿음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성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니 사람들이 소동을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자기 자녀의 귀신 들린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와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었겠습니까? 비참한 마음, 처절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기도하여서 고쳐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소동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셨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무슨 일이냐? 이러이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고자 합니다. 이때 그 부모의 표현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믿음 없는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이 시대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에 더욱더 생명을 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자녀는 되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또 우리가 중보하는, 우리가 책임지는 가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형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는 멀쩡할지 몰라도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어둠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후에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세계를 알기를 원한다, 신령한 세계를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라고 하시면서, 신령한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기업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은,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은 우상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 풍속에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속에 끌려가는 것이, 마귀에게 끌려가고 귀신에게 끌려가고, 눈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현장, 불에도 던져지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몸을 해하기도 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저주에서, 귀신의 휘둘림에서 모두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이루어지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의 사함과 죄의 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약속된 성령의 은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약속하신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통로 또 한 가지는 기도였습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지금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 지금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완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가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합니까? 믿음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만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당하는 영혼들,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은 기도를 더욱더 세울 때입니다.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혹시 한 달 전보다, 또 한 주 전보다, 또 2주 전보다 기도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 무너진 만큼 영적인 삶에, 내 주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그리고 고국 땅이, 그리고 이 베를린 땅이 주님 어렵습니다. 이제 2사람 이상 함께 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되 함께 주님과 함께함으로 큰 축복을, 또 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강한 자 되고 말씀에 강한 자 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기도에 강한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민족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또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또 전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질 때마다 회개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기도의 손을 들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회개하여서 거룩한 손을 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그리고 고국 땅에, 세계 곳곳에 고통당하는 영혼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결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